오늘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첫째 날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첫째 날 빛을 주셨죠. 둘째 날은 우리에게 공간, 궁창을 주셨죠. 궁창을 주셨죠. 셋째 날은 무엇을 주셨죠? 땅과 바다, 땅과 바다와 식물 주셨죠. 그 다음에 넷째 날은 뭘 주셨어요? 넷째 날은 해달을 주셨죠. 해달.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여기 궁창에 그 새와 그 다음에 물고기. 두 번째가 바다구나. 여섯 번째 날은 뭘 주셨어요? 사람을 주셨지만 동물들 주셨죠. 그 사람의 주인공이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다. 일곱째 날은 무엇을 주셨을까요? 네, 안식을 주셨죠. 안식.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일곱째 날은 하나님을 주셨어요. 하나님. 이걸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땅을 차지하려고 예로부터 힘 있는 사람은 힘을 가지고 또 권세 있는 사람은 법으로 땅을 차지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도 고려 시대에 여기에 주인이 있었고 더 앞서서 삼국 시대도 이 땅에 주인이 있었고 고조선 시대도 이 땅에 주인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다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땅은 그대로 있는데 주인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다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땅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흙으로 돌아가가지고 땅의 일부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 원리를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이 땅을 차지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알고 보면 땅이 사람을 차지하게 됩니다. 사람은 땅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해달별 지으시고 땅도 지으시고 식물도 지으시고 이 모든 걸 다 지으셨지만 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뭘 주셨냐면 땅의 주인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의 주인은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이것들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인간의 범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땅의 주인을 제쳐버리고 자기가 직접 땅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범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던 것. 하나님께서는 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말의 표현이 아이러니하지만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땅의 주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이 모든 엿새 동안 만드신 이 모든 것의 주인인 바로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만나는 그 날의 의미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엿새 동안 이 하나님께 만드신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과 내가 사랑하고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을 그 땅의 주인을 내가 소유함으로 사실 온 우주의 주인이고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그것을 체험하는 그런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가 사실 안식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안식은 천국의 맛을 상징하는 건데 이 천국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의 주인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그 독생자를 우리가 소유하면 우리가 구원을 소유하는 것이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고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주신 독생자를 내가 소유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독생자를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인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가 나의 소중한 존재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다른 의미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가 나의 소중한 존재가 되지 않았다면 믿음은 제대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것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소중한 만큼 나에게서도 예수님이 소중한 존재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나에게 그만큼 소중한 존재가 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으로 되는 그 과정이 아직도 온전치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예수님이 확보하고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는 땅과 온 우주와 안식과 평화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은 빛을 주셨고 둘째 날은 궁창을 주셨지만 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은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그 선물을 받는 그런 의미로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날에도 다 그런 것이 있지만 특별히 이 안식일은 그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소중한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도록 주는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이 안식일에서 우리는 일 안 한 것으로 피로만 풀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소유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날로 우리가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보세요. 빛은 첫째 날에 만들었습니다. 빛을 만든 것을 기념하려면 몇째 날에 기념해야 될까요? 첫째 날이죠. 그러나 빛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만드신 일을 기념하려면 몇째 날에 이제 경배해야 될까요? 바로 그거예요. 일곱째 날은 빛을 만드신 이 일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 날에 이 땅과 바다를 구별했고 거기에 식물을 만드셨잖아요. 땅과 바다를 기념한다면 몇째 날에 기념을 해야 될까요? 셋째 날에 기념해야 되겠죠. 그러나 땅과 바다와 식물을 만드신 일을 기념하려면 몇째 날에 기념해야 될까요? 일곱째 날에 우리가 기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는 그거예요. 자, 사람은 몇째 날에 만들었죠? 여섯째 날에. 그러니까 사람을 기념하려면 몇째 날을 기념해야 될까요? 여섯째 날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만드신 일을 기념하려면 몇째 날에? 일곱째 날에. 자, 보세요. 부활이 몇째 날에 있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첫째 날에 여기서 부활했습니다. 부활했어요? 자,
창조는 몇째에서 몇째까지 했죠? 첫째에서 여섯째까지 창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첫째에서 여섯째까지 창조한 그 창조를 기념하려면 몇째 날에 기념해야 됩니까? 자, 이게 지금 이제 이해가시죠? 첫째 날 창조물을 기념하려면 그 날들에게 기념을 해야 되지만 그것을 만드신 일을 기념하려면 일곱째 날이에요. 창조는 6날 동안 했지만 창조하신 일을 기념하려면 그것이 바로 일곱째 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예수님이 부활을 몇째 날에 하셨습니까? 첫째 날에 하셨죠?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은 몇째 날에 있었어요? 첫째 날에 있었죠? 부활을 기념하려면 몇째 날에 기념해야 될까요? 첫째 날에. 그러나 부활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려면 몇째 날에 기념해야 될까요? 일곱째 날에 기념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제 안식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보낸 문자. 아담이 맨 처음에 지킨 안식일이죠. 아담이 맨 처음에 지킨 안식일, 즉 창조 때의 첫 번째 안식일은 하나님에게는 몇째 날입니까? 일곱째 날이에요. 사람에게는 몇째 날입니까? 첫째 날이죠. 자, 안식일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안식일은 몇째 날입니까? 일곱째 날이에요. 그러나 사람을 중심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면 몇째 날입니까? 첫째 날이에요. 지금 예배일은 일곱째 날이 오르냐 첫째 날이 오르냐 지금 이게 굉장한 이제 이슈가 되잖아요. 마지막 때에 이 짐승의 표냐 하나님의 인이냐 하는 문제가 바로 이제 이 안식일과 일요일의 이게 문제로 집중이 되는데 알고 보면 일곱째 날이냐 첫째 날이냐 하는데 자 우리가 이 안식일 사상에 말이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안식일 개념이냐 사람을 중심으로 한 안식일 개념이냐 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이 대쟁투의 그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일요일은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까?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하는 것이 이 마지막에 대쟁투의 아주 결정적인 이슈란 말이에요. 핵심적인 이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안식일 계산하면 몇째예요? 일곱째 날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안식일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람을 중심 생각하면 첫째 날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일요일 사상에 그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람 중심의 안식. 그리고 그것은 일요일은 사람의 권위의 그 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안식을 생각하면 그것은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작은 하나의 차이 속에 굉장히 큰 의미들이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하나님에게는 일곱째 날이고 사람에게는 첫째 날이었던 첫 번째 안식일의 의미는 안식일은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의 날인데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둘이 사랑하고 하나가 되므로 사람은 첫째가 되었습니다. 모든 만물의 영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언약하고 하나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곱째까지 낮아지셨다 하는 이 낮아짐의 사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이건 오만규 목사님의 이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이 첫 번째 아담을 만들 때는 그때는 땅이 다 만들어졌고 하늘과 땅이 구별됐으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됐어요. 그리고 그때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흙투성이가 되셨다 그랬어요. 흙투성이가. 그러나 둘째 아담 사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게 구원하는 그 이유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번엔 피투성이가 되셨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영광스러워지는 것은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고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일곱째까지 낮아지는 그런 겸손의 그다음에 희생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것은 최고의 겸손이고 최고의 희생인데 우리는 그 희생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으로 최고가 되고 하나님과 언약함으로 우리가 첫째가 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지 않고 스스로 첫째가 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첫째가 되려고 하다 가장 이제 끝으로 떨어져 버린 사단의 이제 뒤를 우리가 이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의 의미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내가 첫째가 되는 거. 하나님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일곱째까지 나르신 그 의미가 이 안식 속에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안식일 문제 속에 얘기했지만 일곱째와 첫째의 의미. 여러분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먼저 지킬까요? 우리가 지킬까요? 먼저 지킬까요? 하나님.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1절 2절 보세요. 안식일을 누가 먼저 지켰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 창세기 2장 1절 2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릅니다. 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누가 안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안식하지 않습니다. 쉬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그날에 안식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안식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날이거든요. 나 혼자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날인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그분이 다른 계획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만나기 위해서 쉬어야지 내가 그분을 만나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먼저 쉬지 않는 이상 내가 절대로 쉬는 것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10계명은요. 10계명은 모두 다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람을 위한 계명.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지키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계명일까요? 안식일 계명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지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지키는 계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안식일 계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지켜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만나고 하는 그 계명이 바로 이제 안식일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 속에 들어있는 그 여러 가지 가치와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 안식을 누릴 것이냐 사람 중심으로 안식을 누릴 것이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하고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이 행운 가운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사상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정신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의 눈으로 사물을 판단할 때 눈을 떠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태양이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지구가 중심이구나.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여러분 합리적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태양이 돌아가는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눈을 믿은 거예요. 사람을 믿은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믿은 사람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간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이런 천동설 사상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가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이 신부가
수학자인데 이 천체의 궤도를 계산하는데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천체의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나중에 아주 천지가 계획하는 주장을 했는데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간다는 것을 주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상들이 갈릴레오나 이런 다른 그 후대의 그 학자들에 의해서 입증이 되면서 근대 과학의 핵심적인 이 기초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후대의 사람들은 근대적인 과학은 그 코페르니쿠스에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느냐 하는 것을 정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엄청난 변화가 어떤 사람에게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코페르니쿠스적 변화다. 코페르니쿠스적 변화. 뭐가 바뀐 거예요? 중심이 바뀐 겁니다. 중심. 우리 안식일에 있어서 우리는 중심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하나님 중심으로 있는 안식이냐 사람 중심으로 있는 안식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요일을 지키는 어떤 사람들처럼 첫째 날을 안식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 안식하면서도 우리는 나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이고 또 여러 가지 사람의 사업 중심의 안식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이 안식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안식은 정말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중심의 우리의 생각에만 빠져 있으면 우리는 그 의미가 이제 많이 평가절하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집을 떠나서 고생하는 탕자 얘기를 보면서 탕자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먹지 못해서 고생하고 있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안식이 필요하느냐라고 물으면 대부분 다 탕자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탕자보다 더 안식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잊고 있는데 그 누구냐면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예요.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자, 이삭이 제단에 바쳐지죠. 이삭이 결국 찔려 죽을 대상이잖아요. 누가 더 고통스럽겠느냐 생각한다면 누구일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창세기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이었지 이삭의 시험이 아니었어요. 물론 이삭에게도 커다란 문제였지만 포인트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것이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바친다는 것이 그에게는 최고의 시험이니까요. 이것은 바로 독생자를 희생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아브라함이 깨닫도록 그게 입장을 바꿔서 그렇게 역할을 하게 만든 것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어서 누가 더 고통이 크냐? 이건 아버지인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아요? 아니요. 저 시험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물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했지만 그 고통을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라에게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엄마의 모성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할까봐 사라에게는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는 그런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찔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그 고통이 아들의 고통보다 더 컸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탕자의 얘기에서도 누구에게 안식이 더 필요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은 아버지에게 안식이 더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안식은 뭡니까? 밥이 없어서 안식이 없는 겁니까? 무슨 맛있는 어떤 음식이 없어서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언제 안식하는가? 이 아버지에게 정말 안식이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 알 수 있냐면 탕자가 저쪽 마을 끝에 보일 때 누가 달려나갑니까? 아버지가 달려나가잖아요. 탕자가 들어가가지고 문을 잠궜는데 문을 막 두드려가지고 사정해가지고 간신히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그때 잠이 깨가지고 누가 왔냐? 그놈이 돌아왔냐?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아련한 게 아니고 탕자가 조금 길 끝에 아무도 못 알아볼 때 누가 발견하고 찾아간 거예요? 아버지가 맞으러 나갔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만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즉 아버지가 그만큼 쉬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쉬지 못하고 그걸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언제 쉬게 된 거예요? 탕자가 돌아올 때 쉬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 안식에 있어서 내 안식, 내가 쉬고 내가 안식을 얻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정말 이건 좀 아이러니하면서도 사실이에요. 정말로 이 안식일에 안식이 더 필요한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나를 기다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쉬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탕자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를 쉬게 하는 것은 탕자가 거기서 돼지 쥐염 열매를 많이 아껴가지고 쥐염 열매를 배낭에다가 깨끗이 씻어가지고 얼마를 많이 지고 가서 아버지에게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뭘까요? 탕자는 아버지에게 돌아가 주는 것이 그 아버지를 쉬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탕자가 그 돼지 쥐염 열매를 몇 개를 가지고서 아버지에게 다시 어떤 것을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있는 그대로 탕자의 옷을 갈아입지 못한 상태라면 그냥 그대로 쩔룩이면서 그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를 쉬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쉴 때 진정한 탕자의 안식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같이 이렇게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 가지 않으면 쉬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정말 좀 그런 걸 생각하면 좀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멘. 내가 없으면 행복하지 못하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내가 없어도 그냥 다 행복하고 내가 없어도 뭐 이렇게 기다리거나 내가 없어도 별 불편함이 없는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에서 자신만만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서 당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없으면 행복하지 못하고 내가 없으면 외로움을 느끼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천국에서도 천사들 앞에서도 이제 당당하게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쉬게 함으로 우리의 쉼을 체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